부터 27장 쪽입니다.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광교성서당 출애굽기 8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27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장로 70인 다 올라와서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율법의 이제 그 정신, 율법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어졌던 다른 법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율법에 담긴 인간에 대한 그 관점, 또 율법에 담긴 그 철학, 법정신 이런 게 너무 고상하고 고매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최근 200년 전에 겨우 실현된 노예제 해방 같은 것이 이미 3,500년 전 법률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법이 인간의 당시의 그 문화적 어떤 수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걸 이미 시공간적으로 정말 뛰어넘었다, 초월했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세법을 이렇게 당시의 비교법,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계시적 성격, 초월적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살펴보면 거기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계명이 정말 아주 놀라운 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법만 주고 사라지셔서 인간 통치자들이 그 법 가지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왜 세워지느냐? 성막 건설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강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25장에서 보면은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그 안에 구조서부터 자세한 것까지 다 모세에게 그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막 건설에 있어서 모세의 그 당시에 뭐 일반 종교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가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 지시하셨다고 성경에 말해요. 이건 만약 성막 건설에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이건 그래서 계시성이 있다. 성막 건설 자체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쭉 볼 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을 하신 언약의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인데 첫째가 자손 언약이 성취되죠. 1장에 보면 자손이 증다하고 번성하였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해방이 이 죄에서부터 해방이 일어나면서 시내산에서 친히 법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규범이죠. 그걸 주셨고, 그것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친히 다스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보는 겁니다. 한 통치의 언약이 부분 실현되어지고 통치의 언약이 죄와 노예 억압으로부터 해방으로 이뤄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규범으로서의 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법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자로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게 뭐로 되면 예수님을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셨다 이렇게 1장에서 되잖아요. 거하셨다. 근데 그 거하셨다는 단어가
타버나클링으로 보통 번역돼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임재하셨다.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사람 몸 갖고 오신 것을 성막 실현으로 본다고.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친히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임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성막의 완성이죠.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 하시는, 그래서 물질이나 육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임재, 그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완전히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취된 사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보고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이후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상도 다 성막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 그걸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볼 때 오늘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첫째 9절 보면 설계도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장막과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기구의 모양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판을 궤 속에 두고 속죄소를 만들고, 25장 17절이죠. 18절에 속죄소 위에 천사 그룹을 두 끝에 쳐서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고, 25장 19절에 보면 그 속죄소 뚜껑하고 황금 뚜껑하고 그 천사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붙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25장 20절 보면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자비와 공율이 죄를 사하면서 덮는 그런 거죠.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21절 보니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준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궤 속에 넣는데 이건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 그래요.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소의 그 핵심 사역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소다. 이게 그래서 그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증거궤 위에 임하십니다. 자, 이 성막 건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 이렇게 보았었어요. 이 설계도가 있고 예수님이 이 장막을 다 이렇게 이제 짓는 것을 모세는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구약 성경 해석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해석 이론이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모형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원형으로서의 성막을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 성전이 원형이에요. 원형. 프로토타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카피본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모세에게 보여준 지상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이렇게 다 빚어서 만들게 하고 설계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게 원형이고 이게 이제 모형이에요. 근데 모형인데 이 모형이라는 건 그림자야, 그림자. 앞으로 완성될 이 성막에 미리 보여준 그림자, 모델하우스라고. 근데 이게 원형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땅에 와서 성취되어져.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성전이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은 요 모세가 구약 시대에 받은 이 성막은 모형이고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메시아가 종말론적으로 와서 마지막에 최후에 완성하는 그 성전은 그럼 뭐냐? 이 관계는 뭐냐? 요게 그림자 혹은 모델이고, 요게 참 형상 혹은 실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치면 실체의 그림자가 구약에 미리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의 원형은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삼각구도예요. 원형, 모형, 실체. 그래서 저희 구약 성경의 모형을 해석할 때는 하늘에 있는 원형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면서, 그 원형은 언제 실체 형상으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는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성막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우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왕이에요. 하나님이 상왕전하로 왕권을 준 거야. 이제 완전히 실행하도록. 우편에 이제 승천해서 앉으셨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야? 대제사장 왕이다.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하늘 성막에서 하시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이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모형론적 관점을 갖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세요. 자, 이 성막을 짓는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성막 재료는 어떻게 임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25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내놓는데, 이 예물은 다 어디서 얻은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에집트에서 얻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금은 보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스포일링 에지티안스, 애굽의 사람들의 것을 약탈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자, 고대 세계에서 은금 패물을 내주는 건 어느 때 내줍니까? 전쟁에 진 백성이 항복의 표시로 내놓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 대신에 금은 보물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승리죠. 애굽에 대한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의 표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을 때 나온 것이 금은 보물이에요. 애굽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건 고대 사람들 아주 익숙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의 금은 보물을 다 갖고 와서 자기네 궁전을 꾸며요. 왕의 궁전을.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아주 문화적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간증하는 게, 성막은 따로 구별된 재료를 갖고 하나님이 만들질 않고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살아있는 성령, 우리의 육체를 영위하는 생활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이 육체 성전을 만들어 갑니까? 세상에서의 금은 부화로. 그러니까 뭐죠?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물질들이나 세상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얻는, 동일하게 얻는 그 일반 은총으로서의 물질이나 지식, 이런 것도 다 사용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의 심리학은 그 전제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 무의식의 해석을 할 때 성욕하고 연관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잠재의식과.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적 그 상담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프로이드의 책을 읽으면서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을 성경적 상담을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연구하고 분석하고 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진리의 전체는 없어요. 파편은 있다. 목걸이는 없지만 줄이 끊어져서 나온 구슬 조각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파편적으로 일반론통의 세계에 타락한 인간들 속에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성경의 설계도를 따라 다시 깨서 거룩한 성경의 논리와 이론에 의해서 인간과 이 세상의 삶을 다시 구현할 때 그게 성막 건설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지티안 스포일링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그 지성을 가지고 본어게인 된 지성,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지식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분별하고, 그러니까 재료도 하나 다 검색, 이거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는가 다 검색해가지고 맞는 놈을 골라서 다시 한번 성경의 논리를 재배열할 때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재료들이나 그것을 볼 때 머리를 끄덕여야 돼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접촉점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적 임재. 타락한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접촉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굽으로부터의 약탈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통 기독교 학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모든 우주과학, 천문학, 물리학, 심리학, 많은 세상에 널려진 진리의 파편들을 찾아서 다시 재통합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독교 학문이라 그래요. 그런 작업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의 약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함축된 의미는 기독교인의 세상에 대한 태도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설계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직접 재료는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게 했는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자기네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다는 걸 내놓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다 녹이고 재련하고 막 해서 다시 형상 만들어서 성막을 짓는 데 썼으니까 재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노력해서 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캐서 만드는 것을 공짜로 받았죠. 이게 은혜의 재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이나 과학이나 기술 있잖아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이원론적 태도를 갖지 말고 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 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공짜로 주셨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뭐만 잘하면 돼요? 성경적 가치 판단만 잘하면 돼요. 분별만 잘하면. 은혜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모양을 따라 짓는데도 그 25장 9절이죠.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는데 그걸 짓는 기술. 그거는 또 이제 예술적 능력, 뭐 이렇게 기계적 능력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기술적 이런 거. 이런 거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부사렐이라는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서 각종 지혜와 공교한 기술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교한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 아트, 테크놀로지 이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령으로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구현하는 데 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느 분야에서 정말 이렇게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 갈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성이나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발달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 한 가지가 더 프리미엄이 있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해가 임해서 지혜라는 건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더 보면 옛날에 일자 무시고 성경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고 들으면서 깨우쳤는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이 지혜를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해요. 그럼 지혜는 왜 줬느냐?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지혜 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래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송사, 재판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지. 항상 보면 세상의 지식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응용 원리도 다 이해했지만 결정적인 지혜는 마지막에 하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일반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지혜 신학이라는 게 뭐냐. 근데 오늘 보니까 부사렐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막 건설의 장인으로 썼는데 성령으로 그 지혜와 지식을과 그 다음에 기술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뭐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나 전자공학 하는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부모님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아들에게 이 부사렐 오홀리압처럼 지혜를 주시고 정말 저걸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저 역사가 있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의사인데 이분의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통증의학계에서 아주 혜성같이 등장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막 논문에 있어서 막 극찬을 받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배 드리다가 영감이 왔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탁 오는데 그동안 그렇게 연구해도 안 풀렸던 인간 통증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 탁 풀리더래. 그래서 그대로 그 약을 쓰고 실현을 해봤더니 통증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자기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뭐 아주 이러고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막 감사가 넘치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간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지식이 꽉 차고 나서 그 근원적인 원리를 깨닫는데 영감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간이 잠을 잘 때 뇌가 쉬잖아요. 그 뇌정 상태라는데 뇌정 상태라는 건 뇌가 멍 때리는 상태예요.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좋은 이유가 명상 같은 거 또는 기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명상에 빠질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멍하니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자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뇌정 상태에 들어가는데 뇌정 상태가 들어가면 뇌가 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잡다하게 받은 지식들이 뇌정 상태에서 착 정돈이 돼. 착착착착 들어가서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뇌정 상태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안 풀리던 문제가 한 번에 탁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뇌정 상태라는 거죠. 이게 명상. 이것이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지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책 읽고 지식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상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 그런 것들 뇌과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런 굉장히 탁월한 신적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 신학이에요. 그래서 지혜 신학의 최고봉이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 오늘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에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옛날엔 그런 기도만 많이 했거든요. 권능 주십시오. 그러면은 부흥사 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근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오 기도하면은 자기가 가진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지혜 신학이거든요.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두 측면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디에 통합되어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구약의 지혜 전승과 능력 전승이 통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지혜라는 본문이 나올 때 구약의 지혜 신학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약하고도 연결되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이 재료를 주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의 주도성이에요. 자, 하늘 모형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죠. 5쪽 PDF 파일에 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 성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죠? 하늘에 있는 원형으로서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언급하고 있고, 땅에 있는 건 모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재료와 이제 건축자 세우는 것이었는데, 저렇게 3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건축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심.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저렇게 31장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래서 지혜와 청명. 딸 이름은 지혜, 아들 이름은 총명, 손자 이름은 지식.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게 한다. 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장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성막 건설로 들어가 25장 11절부터는 첫째는 이제 성막 건설 제일 첫 번째가 뭘 거느냐, 증거궤를,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증거궤라는 것은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두 돌판을 보관한다. 그런데 두 돌판은 이제 언약의 돌판인데 십계명이죠. 옛날에는 두 돌판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서부터 윤리적 계명. 그래서 이제 둘로 하나님 나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1계명부터 10계명 다 쓴 게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해족 속의 언약 의식을 보니까 둘이 계약을 맺은 두 카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계약 당사자하고 하나는 피계약자가 동시에 가져요. 그리고 갖고 가서 각각 자기의 신전에 봉헌해요. 신의 이름으로 다 계약하고,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그 신에게 예배드릴 때마다 그 계약 문서를 읽어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걸 지키면 신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걸 반복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언약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는 신이 하나님 여호와고 언약하신 분이 여호와 자신이야. 이 두 돌판은 각각 자기의 신에게 갖다 놓아야 되는데 신이 같으니까 언약궤 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갔는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계약자, 계약 당사자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증거, 이 언약의 언약서 돌판 두 개가 증거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돌판의 의미입니다. 나타나는데 죄가 사해져야지 하나님 임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를 뭐가 덮냐? 속죄소라는 것이 덮는데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여기 그림 나오죠?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로 해가지고 그 날개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얼굴이 서로 마주보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옆에서 수종드는 말하자면 이 천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요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해요. 옛날에 왕들은 발을 알 때 땅에다 대지 않습니다.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딱 보좌 앞에 있어요. 그 위에다 발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짓는 게 떡 그릇인데 이것은 이제 이 지성소의 장막 안에는 이게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장막 바깥에는 이제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왼쪽에 있고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고 떡상을 비추는 이 등대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제 그렇게 완성되고 그 바깥에 이제 번제단 불로 태우고 짐승을 태우고 하는 제단이 있고 성막들이 있고 뭐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두멍이라서 제사장들이 그 피나 이런 걸 씻는 거룩하게 씻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의 그림 지금 나왔죠. 저렇게 생겼어요. 100규빗, 20규빗인데 요 크기가 무슨 크기하고 똑같죠? 저희 창세기 할 때 우리 공부했는데 노아 방주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이제 성막이 있는데 거기 앞에 분향단, 진설병상, 등대가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쪽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속죄하고 나오면 그 해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속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만일 속죄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고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끌어낼 적에 금으로 된 갈고리를 밑으로 집어넣어서 휘장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시체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이 기구 중에 금 갈고리가 그 시체 끌어내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보고 있고, 요거 이스라엘 팀나벨리 공원의 성막 모형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거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홍수 때문에 팀나 공원이 크로우즈 돼가지고
공원 입구까지만 갔다가 마당만 밟고 나왔습니다. 이방인은 마당까지밖에 못 가요. 하여튼 성막이 있습니다. 자,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건설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라는 곳에 있다가 이게 이제 실로의 성막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하고 싸울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이제 메고 나가잖아요. 전쟁에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전쟁에 져요. 그래서 성막이 뺏겨요. 그랬다가 이제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그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이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원리고 함께함이에요. 이동 중에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주민이 되고 나면은 이동 안 하고 한 장소에 머물러요. 실로에 오래 머물렀었고 실로 성막이었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이건 무슨 이제 더 이상 성막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예배를 받으러 택한 땅이 예루살렘 성막이 있는 그 지성소예요. 그곳에 왔기 때문에 이젠 성막은 이동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특징이죠. 전설에 의하면 바벨론 공격이 있을 때 예레미야나 몇 사람들이 그 성막을 가지고 탈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성막을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애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굽의 콥틱 교회에 성막이 모서져 있는 예배당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 모형 성막이에요. 작은 모형으로 된 성막을 예배의 강단처럼 이렇게 놓고 드리는 콥틱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난민으로 떠난 무리들이 그 성막을 갖고 갔다. 그런데 성막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성막을 찾아서. 누구죠? 이름이 뭐죠? 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가 나온 거. 고고학자가 나와서 성막을 찾는데 독일군이 그걸 찾아가지고 가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성막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독일군들이 다 그냥 해골처럼 변하고 녹아버리는 레이더스라는 영화 있죠. 그게 바로 그 법궤 찾는 얘기인데 그 법궤 찾는 것이 고고학자들한테 이슈가 된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막이 바벨론 침공 때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까지 나오는 거죠. 온갖 전설이 붙는 거죠. 이게 실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실로 성전은 이미 이제 성막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로 성전은 이 실로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모여서 지파 제2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백성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지파 제2동맹, 제2 컬트 예배를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 상태로 400년을 유지하는 게 사사시대죠. 그러나 그 후에 군주제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왕이 나와요. 이후에 오실 메시아 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죠.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설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완성돼요. 근데 솔로몬 때 완성될 때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어디에 성막이 지어지죠? 지성소가? 참 신기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칼을 댔던 바로 그 장소가 지성소 자리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산이 모리아산이 성전산이 돼요. 성전산.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그리고 그 후로는 성막이 다시 안 움직여요. 이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이동성과 정주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성과 정주성이라는 건 하나님 임마누엘 원리예요. 자기 백성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가시고 자기 백성이 이제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됐을 때는 하나님도 함께 머무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구별되어 놓은 예루살렘 성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서 딱 안치되는 거죠. 그리고선 다시는 성막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와서 뭐라고 했죠? 그때는 이미 성막이 그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밖에는 없어요. 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모양만 성전이고 제사만 드리지 지성소가에 법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완성하겠다. 그런데 그 완성하겠다는 말은 요한이 해석하기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주성, 완성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통치를 완성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언제 주어졌을까요? 왜 텐트에 안 계시고 이젠 집을 지으라 그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다윗이 집 짓기를 소원했고 하나님 그걸 응답하시고 솔로몬 때 지어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안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안식할 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텐트를 이동하시면서 정복전쟁을 완전히 끝내요. 블레셋과의 전쟁도 끝내시고 사울과의 전쟁도 끝내고 남북 간의 분열 전쟁도 끝내시고 다윗의 메시아 왕국이 딱 해서 메시아적 안식이 딱 평화가 임했을 때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으로 성막이 건설돼요. 다윗이 건설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렇죠?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전사였기 때문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은 평화의 궁전이야. 샬롬. 그래서 너는 지을 수 없어. 자격이 안 돼. 그리고선 솔로몬을 통해서 짓습니다. 그거 굉장히 묘한 얘기예요. 성전의 평화, 이것이죠. 자, 그래서 성막 건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다. 여러분 그랬을 보셔야 돼요. 성막 건설하는데 이제 그 금 등들을 보면요. 근데 이제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이 있는데 그건 12덩어리예요. 그리고 이제 무교병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순결한 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 광야에서 40년 먹었던 만나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는 거죠.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촛대, 이것은 이제 이 빛으로 비추는 건데 보통 신약학자들은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 말씀의 떡을 받아야 그 생명의 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시, 빛비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떡상을 비추는데 이 금등대가 이 그림 나와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꽃술이 뭐냐면은 잔으로 돼 있어. 컵. 여기 이제 감람류가, 순전한 감람류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심지를 타고 이제 불이 비춰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모양이 등잔 컵 모양이 살구꽃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살구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은 살구 열매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나무 지팡이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구 나무에 꽃이 만개한 모습으로 성막 등대를 짓도록 식양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나중에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시켜 주실 때 보여주는 환상이 살구나무예요. 내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살구가 갖는 상징성이 뭐냐? 상징성. 왜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상징으로 많이 썼을까? 할 때 살구나무의 살구라는 말이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몬드 나무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뜻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동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예요. 이 샤케드라고 하는 아몬드 그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발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동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상징은 뭐냐? 상징은 하나님의 실체는 없고 의미만 있는 것, 메시지. 이걸 심볼이라 그래요. 심볼은 그래서 상당히 그 해석이 주관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게 있어요. 실제 임재가 있고. 그건 이제 성막 같은 거죠. 하나님 실제로 임재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 건드리면 죽잖아요. 우사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다 속죄가 안 되면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임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가 있으면서 미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례 전적 사건이라 그래요. 그 세크르멘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임재 없이 메시지만 있는 건 심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해석할 때는 이게 세크리멘탈인가 아니면 심볼인가를 구분하고 해석해야 돼. 쉽진 않아요. 구약 성서 해석하기에 있어서도 세크리멘탈가. 그런데 세크리멘탈은 꼭 하나님의 기적적 임재가 동시에 동반되고 그것이 없이 메시지만 전달되는 건 심볼이에요. 그런데 이 쉐케드는 심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성막의 완성은 자신의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임재할 때 내 몸은 하나님의 육체 성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그러므로 몸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으로 갖고 범죄하는 것의 대표적인 걸로 뭐라고 했냐면 음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몸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계명을 어기는 데 쓰는 것. 그것은 죄악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음란 죄를 고린도 교회가 많이 범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할 때 너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인 성전은 그 몸을 가지고 어찌하여서 육체를 위해서 쓰느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담배 끊게 된 원인이 맨 처음에는 저 담배를 피고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저는 왜 끊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커피하고 똑같은 기호식품인데 나중에는 이제 건강에 나빠서 안 끊는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옛날 시골 노인네들은 그거 먹으면 회충이 없어진다고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먹는데 그걸 자꾸 끊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해. 그래서 난 아니 커피하고 똑같은 기호식품인데 담배 핀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지 않잖아요. 술보다 훨씬 윤리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왜 끊어야 되는지 동의가 안 돼서 끊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담배 끼고 다녔어요, 교회를. 그런데 오늘은 참 기도하다가 고린도전서 보다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냥 이건 우스운 얘기죠. 그냥 막 적용한 거예요. 내 몸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데 네 꽂힌 연기로 가득 채우면 이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동기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여겨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굉장히 몸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하여튼 예수님의 육체, 부활하신 육체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두세 사람 모이는 공동체 주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예요. 이 성전이라는 게 세 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두 번째 그분이 임재하신 영으로 임재하신 내 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두세 사람 모여서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 그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해석을 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이 끝나서 언약이 성취됐어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는 그 땅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이 언약적 승리 이후에 성전이 지어져요. 예수님도 언약적 승리, 죽음과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다음에 그것이 성전 완성으로 선포하죠. 요한은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성전은 임마누엘 했을 때 성막으로 오셨다가 완성은 부활로 완성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그 신구약 성경 해석의 기본 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막에 관한 기록들을 좀 자세히 음미하면서 이런 뜻이구나. 하나의 통치의 완성의 결과로서 성막이 주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5분 쉬고 35분에 한 6분 쉬네요.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